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세상에 현혹당하기가 쉽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의해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포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그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애굽을 가리켜서 쇠풀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서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 쇠풀무와 같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언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으로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의 자손들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약속의 땅을 삶의 보금자리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들,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풍습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죄의 습성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죄악이 그들의 삶을 장악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전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저질러도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그들이 피할 수 없으며 그 재앙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 입구마다 또 예루살렘 거리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진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내시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금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더 이상 철회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그만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받아들이시기도 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상적으로 나타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때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 또 거절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시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무나도 상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며 또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또 낙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우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교역자와 또한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으로 성경학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회심과 영적 성장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